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그러니까 처음 교회가 시작됐던 이야기,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죠.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이끄셨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개인.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에 죄가 들어오는데 이 굉장히 민감하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죄라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무도 모르고 자기 두 부부만 아는 일이었는데 너무나 성령이 민감하게 역사하시다 보니까 그들의 죄가 만천하에 알려져 버리게 되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아무도 몰랐던 그들의 중심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죠. 사단의 역사를 끊어내심으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신 거죠. 이렇게 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인해서 이것이 너무나 옳고 합당한 일이었다는 것을 바로 다음부터 증거를 해주시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민간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오늘 우리가 이제 15절쯤에 보게 되면 병든 사람을 메고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나 담요를 깔고 그 위에다 병든 사람을 놔요. 그러면 베드로나 사도들이 지나가다가 그 그림자만 지나쳐도 이 사람들이 낫는 거예요. 그림자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 나음을 얻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나음을 얻었더라. 여러분 다 나음을 얻었더라 라는 말씀이 어디에 굉장히 많이 나오냐면 복음서에 참 많이 나와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나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그 사람들은 다 나음을 받게 됐죠. 귀신은 떠나가고 영혼의 고통에서 해방이 되고 질병이 낫고 고통에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다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행하는 모든 역사들이 마치 예수님이 직접 사역하시는 것처럼 이들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정도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사도들의 사역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선포하는 진리가 사실이고 분명하다는 것을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여러분 한국에도 1919년에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전국적으로 이 부흥의 물결이 막 흘러넘쳤거든요. 그때 이 부흥을 이끌었던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근데 길선주 목사님이 굉장히 말씀의 달변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셨는데 그 뒤를 이어서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분이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보셨어요? 예, 여러분도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김익두 목사님 좀 공부를 많이 못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늘 따라다녔던 수식어가 있는데 뭐냐면 무식한 김익두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공부를 많이 못 하셔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시초가 바로 김익두 목사님이시죠. 근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런데 1923년 총회하면 전국총회거든요. 이 총회 전까지 헌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냐면 금일에는 이적을 행하는 권능이 정지되었다라고 이렇게 총회 헌법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역사를 하는데 사람이 치유되고 병자가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록이 있는데 경산에 있는 중풍병자 김송금이라는 사람을 고칩니다. 그리고 혈류증을 앓던 박다록이라는 여인을 고친 일이 이거 제가 있었던 기록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외에도 너무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1923년도에 총회를 열어요. 긴급총회를 열어서 헌법을 개정합니다. 뭐라고 개정하냐면 지금도 이적 기사가 일어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거를 개정을 시켜버려요. 왜냐하면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동일하게 같이 일어나고 있는 이게 이상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되는 역사였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얼마든지 지금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은사의 그리고 이 치유의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이 치유의 역사, 사실은 이 치유 집회 그리고 뭐 병자 낫는 집회, 이거는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가는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들이 선포한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죠. 확실하게 그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역사를 하냐면 모이기에 힘썼어요. 어떻게 모이기에 힘썼냐면 위험한 상황에서도 모이기에 힘썼어요. 우리가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매일 마음을 같이해서 어디에 모이냐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였어요. 성전에 가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서 말씀도 가르치고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그런 일을 했었는데 성도들이 여기에 다 모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수천 명이 모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시간을 정하고 모인 게 아니에요. 약속하고 모인 게 아닙니다. 그냥 사모해서, 너무나 말씀을 사모해서 여기에 막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공개적인 집회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능력 있게 복음이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미 사도들이 한번 잡혔다가 쭉 풀려났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머지는 우리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그 나머지는 감히 그 사람을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위험하니까, 같이 있으면 위험하니까 기독교인들하고 대수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계속 떨어져 있는 거죠. 위험해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많이 모이고 더 충만하게 모이는 거예요. 생명이 위협할 수도 있는데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데 이 공공연하게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생명이 위험하지만 웬만한 믿음 가지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지만 예배 금지! 예배 드리면 다 잡아간다. 당장에 감옥에 집어넣는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줌으로 예배 드려야 되죠? 1919년 이때 한참 부흥이 있었을 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데 일제 강점기를 온단 말이죠. 일본인들이 위협을 했어요.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오면 불질러 버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너무 고민이 되는 거죠. 자식이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빠, 오늘 교회 가야 돼요? 아버지 교회 가야 됩니까? 아버지가 딱 말합니다. 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교회 가면은 그 순사들이 불을 지른다고 했는데요. 가야지. 우리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잖아. 그래서 이제 자식을 데리고 교회를 가게 됐는데 진짜 교회에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더 예배하고 더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이끌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라는 것,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고 계셨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어떻게 이런 집회에 나오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성령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이죠. 너무 생명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각오를 하고 이 집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것이죠.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사람들이 모이자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갈수록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 줄어야 되는데 협박을 하고 위험하다고 협박을 하면 도망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더 많이. 여기서 갈수록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다는 것은 계속 수가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저 사람들 뭐가 저 사람들을 저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도 믿고 나올 수 있게 하지? 뭐가 저렇게 힘든데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가 저렇게 힘든데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하지?
저 사람 진짜 우울증이 걸려서 죽어야 될 텐데 어떻게 저렇게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을 수 있지? 무엇일까? 무엇이 그를 이렇게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을 여기로 이끌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는 힘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진리이고 그것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을 반박할 것이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위축되고 세상에서 지배받고 그것이 좋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역설적으로 그것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지배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모이게 힘쓰는 교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역사가 일어나죠. 당연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은 모이는 열심이에요. 함께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그것이 부흥이에요. 사람이 많이 모여야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역사가 부흥이죠.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이는가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 우리가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청진기를 딱 대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모임이 어떠하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집회가 어떠하느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갈수록 담대하게 모이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함께 사람들 사두개의 전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여러분 예수님도 시기한 그들이 누구도 시기합니까? 사도들도 시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시기밖에 할 줄 모르나 봐요. 예수님을 그렇게 시기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넣고 또 사도들도 그렇게 시기를 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가져다가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위협을 주면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도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시기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모이라고 해도 안 모이거든요. 모이라고 해도 안 모이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시 잡았어요.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사도들 전부 다 잡아서 옥에 가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시죠. 고난당하도록 허용하십니다. 사도들이 옥에 갇히도록 허용하셨어요. 왜 갇힙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낙심할 일이 아니죠.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반복돼요? 그거 허락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난다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해서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건강이 좀 약하다고 해서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졌다고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역사,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어려움을 반복되는 상황을 통해서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갇히도록 내버려 두시고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빼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뭐 때문에 잡혔어요 이 사람들? 하나님 말씀 전하다 잡혔어요. 천사가 또 풀려나면서 뭐라 합니까? 또 뭐 하라고 그래요? 말씀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죠. 가서 좀 집에 편히 쉬고 있다가 잠잠해지면 나와라 이렇게 하셨어요 천사가? 다시 또 전하라.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여기서 다 제한하지 말고 네가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전하라. 그 중에 하나도 가리지 말고 다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바로 순종해서 새벽입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는 종교 지도자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누구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야, 데리고 와라. 근데 가보니까 감옥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감옥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던 겁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죠. 이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의혹하다라는 것은 이런 단어입니다. 설명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고 간수들로 지키게 했는데 이들이 지금 밖에서 뭐 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유구무원이죠. 이거 너무 황당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방금까지 가둬놓고 오늘 잡아다가 곤장이라도 좀 쳐야 되는데 지금 밖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이 어찌 될까? 굉장한 염려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을 시켜서 다시 사도들을 잡아오라 이렇게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는데 지금 벌써 세 번째잖아요. 근데 강제로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있고 사도들의 말이 옳다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고, 괜히 잘못 잡았다가 자기들만 어려움에 처할 것 같아서 사도들을 강제로 연행을 못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잡으러 왔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대로 따라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러 오면 이놈이 또 잡으러 왔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 잡으러 왔네? 하고 또 따라갑니다. 사도들이 잡아가서 또 잡혀가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한번 잡혔었고 또 풀려났어요. 사도들은 또 잡혔다가 또 풀려났어요. 또 그리고 또 잡혔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지금 건강하게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성공하고 있습니까? 반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잡혀가는 일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창세로부터 종말까지 온 우주의 최대의 관심사는요, 한 영혼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예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뭐 벼락부자 맞고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생명 얻고 주님께로 돌아와 천국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고난을 허용하시고 건지시는 역사를 통해 사도들은 복음의 헌신자가 되어버려요. 하나님 나라의 헌신자로 더 강력하게 세워지게 되죠. 고난은 성도들에게 그를 더욱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죄인들의 신분으로 공회에 세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말했는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이름을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였다. 예, 뭐라고 말합니까? 너 그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그랬지. 책임을 우리들한테 묻는 거야? 라고 이제 지도자들이 위협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합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사도들은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자기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지금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언되는 것인데 이들은 지금 그걸 막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사도들이 또 자기가 전했던 말씀 세 가지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써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 들려서 이 세상에, 온 우주와 이 세상의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이 권력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개하게 하시고 죄사함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주시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선물로 주신다.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선포했던 메시지예요. 초대교회가 계속 선포했던 메시지가 바로 이 세 가지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면 죄사함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선명한 능력이에요. 바로 사도 베드로가 선포했던 복음의 실체였어요. 이 말씀을 그들 앞에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공회원들이 화가 나가지고 베드로와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어려움이 올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 믿다가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어려움과 고난이에요. 참 신자인지 그렇지 않은지 고난의 시간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고난을 줘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최고의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난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말을 안 들면 뭘 듭니까? 네, 처음부터 매를 듭니까? 다음에 그럼 혼나? 다음에 그럼 혼나? 그럽니다. 두 번째 또 그러면은 다음에 매 맞는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뭘 들어야 됩니까? 매를 들어야 돼요. 매를 맞고 나면 통곡하면서 아빠 잘못했어,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런단 말이죠. 근데 아빠 잘못했어, 다음에 안 그럴게 하면서 깊이 머릿속에 깨닫는 게 있어요. 잘못하면 맞는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나도 모르게 쓱 찾아와가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굉장히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갑자기 암이라는 암 선고가 왔어요. 손댈 수가 없죠. 사업이 망했어요. 부도가 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관계가 끊어져가지고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문제에 부딪혔어요. 사업이 잘 안 된단 말이죠. 환경이 어려워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 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겠죠.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혹시 그 복지부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복지부동. 이걸 모르면 군대를 안 갔다 온 거예요. 조명탄을 팍 쏘면 납작 엎드려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빛이 밝으니까, 그죠? 그냥 엎드려가지고 가만히, 이게 복지부동이에요. 손 하나 깠다가 갖고 눈도 깜빡깜빡하면 안 돼요. 왜냐면 깜깜할 때 눈이 잘 보이거든요. 눈 딱 감고 이렇게 다 가만히 복지부동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에 노출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충분히 자기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풀려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죠. 안 잡혀갈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려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하려 하지 않아요. 사랑과의 오해도,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늪지대에 빠지면, 허우덕 몸부림을 치면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단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능력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어찌할 수 없도록 만드셔서 그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인 천사를 보내셔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잡혀왔어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라고 말합니다. 이제 죽이자. 방법이 없어요. 죽이자. 그랬는데 갑자기 이때 또 한 사람이 구원자로 등판을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가말리엘. 가말리엘.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내 이름도 잘 기억 안 나는데 가말리엘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가말리엘은요, 이 당시 최고의 선생이에요. 랍반이라고 할 수 있는 랍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을 가르친 사람,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최고의 지도자가 가말리엘.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서울대 좋죠. 서울대 최고의 석학 뭐 이런 사람이 이제 가말리엘이죠. 사람들이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사도들 죽이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가말리엘이 잠깐만 하고 막아서는 거예요. 막아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보시오, 예전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선동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저 사람들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러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아니라면 스스로 망해서 자멸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가 될 것이다. 굉장히 지혜롭죠. 이 가말리엘에 나서서 이들을 말려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듣다 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 우리 어르신의 얘기를 듣자 하고 사도들을 채찍질해가지고 채찍으로 때려서 내보냅니다. 근데 이제 이 가말리엘은 참 존경받고, 나중에 그 사도 바울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의 스승이 가말리엘이에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에게 배웠던 수제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는 굉장히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중에서도 최고였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합리적인 사람이었고, 또 그리고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였고, 참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란 분이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 가말리엘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불쌍한 가말리엘. 여러분, 왜 가말리엘이 불쌍합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중재자로 역할을 탁월하게 하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훌륭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것, 비극이죠. 가장 비참한 일인 것이죠. 사도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처럼 보여요. 며칠 안 되는 사이에 감옥을 몇 번씩이나 들락날락 거립니다. 지도자들의 협박을 받고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넘기고,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런 미래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물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존경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과 고난을 줍니다. 여러분, 자꾸 감옥을 들락날락 거리는 인생 보기 좋습니까? 보기 안 좋죠? 참 비참한 인생인 것이 참 불쌍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채찍을 맞고 쫓겨났는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가니라. 채찍질을 맞고 훈련하면서 그들이 뭐 했다고 그럽니까? 기뻐했대요. 그래서 기뻐했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쾌하게 생각하다, 매우 행복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채찍 한번 맞아보셨습니까? 채찍을 맞고 쫓겨났는데 행복하다고. 여러분, 행복하실 것 같으세요? 정신이 이상해진 겁니까, 사도들이? 왜 이렇게 된 거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기뻐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들이 기뻐한 이유가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이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어.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나를 자격 있는 자로 삼아 주셨구나. 내가 가치가 없는데 나를 가치 있는 자로 삼아 주셨구나. 나를 있을 수 없는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놀라야 하는 일은요, 사실 여러분 성공했을 때 놀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멸망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나를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부르신 거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잘해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설득하신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계속 설득하셨어요.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어디까지 이르셨어요?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거예요. 뭐 주시려고요? 생명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여러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한 번은 잠자리에 기도하고 잠자리에 자다가 누우려고 하는데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는 자를 하나님 뭐 때문에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 귀한 일을 맡겨주셨을까? 그리고 이 생명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하는데 아무런 단서를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단 하나라도 찾았더라면 저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겠죠. 단 하나도 0.00001도 찾을 수 없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도 고통도 아무 슬픔도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함께 하시고자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격이 되더라고요. 감동이 되고 이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생명 얻는 길을 예비하셨고 이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믿음과 모든 것을 다 구비시켜 주셔서 우리로 살게 해주신 역사,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들이 생각하자 감동이 물결이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합당한 자라니 이 감동이 몰려오니 채찍을 맞은 거는 기억도 안 나고 감동이 몰려와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가진 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 생명이 영원합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이십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파도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가말리엘도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도 그 대단한 로마의 황제도 권력자도 가지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소유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불화가 세상에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아니하며.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무명한 자 같아요. 무명하죠. 이름이 없는 여러분 유명하십니까? 무명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볼 때 유명하신 분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 무명하잖아요.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유명한 자인 거예요. 죽은 자 같아요. 세상에서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초라해요. 너무너무 부족하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아요. 늘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니 가난한 자 같은데 사람들을 돕고 그를 격려하고 힘을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그러는가 봐요. 저 사람 되게 부자인가 봐. 되게 돈이 많은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비투성이거든요. 그런데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죠.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없는 자 같아요. 진짜 늘 실패하는 것 같아요. 늘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늘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가진 사람이죠. 믿으십니까? 다 가진 거예요. 여러분 다 가지셨어요. 하나님을 가지면 다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다 가진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의 소유자이시니까. 사도들은 이 담대함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못 느꼈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자 이제 그걸 느낀 거예요. 아, 나 다 가졌구나. 담대하구나. 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 이제야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채찍을 맞아도 두렵지가 않고 실패하는 것도 두렵지가 않고 이 사람이 와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힘들지가 않아요.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다 가셨잖아요. 그분의 자녀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시죠? 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고난을 받았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너 나를 아빠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안 불러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화와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탄이 온갖 방법으로 사도들을 묶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 집회를 무너뜨리고 그 내부에 침투해서 교회를 박해하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키고 계세요. 성령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한 번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고 계세요. 핍박은 복음의 행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기뻐하는 사도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4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행진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낙심할 일들이 참 많잖아요. 관계 때문에 낙심하고, 또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돈이 없어서 낙심이 되고, 또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 낙심이 되고, 인생이 참 가만히 나를 내버려두지 않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그것을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안성맞춤 인생을 여러분에게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셨으며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사명,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인 것이. 오늘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굉장한지, 복음을 순종하고 따른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도들과 같은 때로는 고난은 없지만, 그런 문제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아픔과 눈물들이 끊임이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이 일을 위해서 참으로 어려움도 문제도 우리를 막고 장애가 일어나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 오직 그리스도만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맡겨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사 주님 사명 감당하고 이기고 극복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더욱더 충만케 하시며 주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